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있는데 소망부 예배는 우리 본래는 유치부 공가를 사용해서 예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온몸으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몸으로 말씀 제목을 기억하는데 우리 소망부 친구들도 저와 함께 매주 온몸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단지 교훈을 떠나서 정말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제일 잘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몸을 좀 푸시고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살아갈 힘을 얻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어요. 두 번째는 거룩할 힘을 얻어요. 셋째는 희생할 힘을 얻어요. 우리 다 함께 살아갈 힘을 얻고 거룩할 힘을 얻고 희생할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던 방금 그 세 가지 적용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할 때에 2005년에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설교자이고 존경하는 목회자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미 섬기시던 교회의 원로 목사가 되시고 오랜만에 설교한다 하시며 성도들과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 10분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거룩할 힘을 얻고 그리고 마침내 희생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회 인생을 다 담은 말씀을 이 세 가지 적용점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참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사는 마을에는요, 맹견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맹견. 사람들이 그 둘레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줄도 쳐놓고요, 그리고 쇠말뚝을 팍 박아놓고 목에는 쇠사슬을 걸어 놓았습니다. 쇠로 묶어 놓았으니 그 개가 얼마나 철썩철썩 묶였는지 아무리 설쳐도 사람을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 좋은 형제가 그 개가 묶여있는 길을 갈 때 어느 날 너무 무료했던 동생이요, 마음에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너무 심심하니까요. 개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길질을 쿵쿵 구르며 시비를 걸고 왈왈 짖으며 개를 도발했습니다. 개가 반응했지만 개는 자기의 둘레를 벗어나 동생을 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형은 위험하다 하지 마라 했지만 동생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묶여 있잖아요. 쇠말뚝, 쇠사슬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하던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점점 습관이 되고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짖기만 하고 발길질만 하던 게 이제는 그 주인이 올려놓은 개 밥그릇에 개 뼈다귀를 짊어지는 데까지, 개 뼈다귀를 빼앗아서 줄까 말까 하기까지 도발하고 장난하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형은 하지 마라, 동생은 괜찮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새에 바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개 놀리는 실력만 늘어나서 개 밥그릇까지 손댈 수 있는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 쇠 말뚝이 박혀있던 바닥은 쇠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흙바닥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개가 매일 흥분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니 어떻겠어요? 박아놨던 폴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요? 집안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동생은 개의 뼈다귀를 가지고 개를 놀리며 재미를 보는데 개 묶어놓았던 말뚝이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는 목에 쇠사슬 그대로 걸고 쇠사슬은 쇠말뚝에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더 이상 개를 그 둘레 안에 잡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개의 추격이 시작됐어요. 무서운 추격입니다. 무섭고 사나운 개였습니다. 형제는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동생이
들고 있던 개뼈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막 들고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놀라서, 당황해서, 손에 힘이 풀리지 않아서. 저 개뼈라도 던져보면 개가 안 쫓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개뼈다귀를 못 버리는 겁니다. 형이 말합니다. 버리라! 버리라 그거! 죄송합니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동생은 긴장해서 못 듣고 그 개뼈다귀를 계속 쥐고 가니까 형이 동생에게 가서 동생을 잡아뜨리고 동생의 손에서 거칠게 뼈를 빼앗았습니다. 그 사이 사람보다 더 빠른 개는 간격을 좁혔습니다. 이제 형은 그 동생이 들고 개를 놀리던 그 뼈를 가지고 형이 개를 유인합니다. 뼈다귀를 흔들며 동생이 있는 쪽 반대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형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죽고요, 동생은 살았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신 성도 여러분, 참 비참한 예화이지요. 그런데 이 예화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제가 하루는 제 자신의 죄가 너무 쓸데없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짓고 죄인이 너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 여기 바닥자리에 우리 권사님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달려있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본당에 있지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기 달렸어야 하는데 이 죄인은 여기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달려 계시는구나. 형과 동생도 똑같습니다. 살아남은 동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형이 죽고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첫 번째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한탄하지만 정말 그 동생이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던진 형을 생각해서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요. 그렇죠? 죽을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 아무리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없는 죄인같이 느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두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달리시고 나는 살리셨으니 나는 어쨌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이유는 동기가 되어 때때로 힘이 되지만 강력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동생이 형을 위해 살 수 있는 한도는 어쩌면 마음이 식어지는 때가 그때까지, 한도는 거기까지일 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저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힘까지는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주신 주님으로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살아왔습니다. 동생은 얼마나 기쁠까요? 내 모든 가슴에 맺힌 것, 모든 후회, 모든 죄책감 다 벗어지는 환희와 기쁨, 형님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 생활 계속 사시려고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까? 나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시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형 동생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그 순간 형이 동생에게 뼈다귀를 빼앗아 갈 때 형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의 꿈은 이것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그 동생 그 생명 하나 살리려고 온몸을 다해 그냥 뛰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생각이 많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끝없이 그날 밤 되뇌이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생각하신 그 뜻이 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아버지의 곁에 다시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 하나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주의 성령께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관심사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재산이 불어나기만 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한 자들도 전쟁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관심이 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건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병을 걸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데 온 관심과 온 힘을 쏟으시며 마침내 모든 일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성령을 보내어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으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망도 권세도 영적 권세도 적신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지요.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 소망부 부모님들 삶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날 위한 희생에서는 살아갈 이유를 얻었지만 지금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힘, 그 어떤 것에도 괜찮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기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아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생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요, 내 손이 박혀야 되는 자리, 내 발이 박혀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박히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그 밑에 똑똑똑 혹은 주르륵 흘러야 할 고여있는 피들은 다 누구의 피입니까? 다 내 피였습니다. 그런데 내 피는 건강하게 내 몸에서 순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몸에서 다 빠져나와서 그곳에 고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이 되심으로 나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할 이유를 얻습니다. 형과 동생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동생이 개뼈다귀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형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개뼈다귀 가지고 놀아서, 무료하다고 그냥 그 심심풀이로 개뼈다귀를 가지고 놀아서, 아무 쓸데없는 개뼈를 가지고 놀아서 후회하겠지요. 형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을 사랑한다면 형을 죽게 만드는 잘못한 그 일을 미워하고 그 일을 한 자기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죄는 어떤 죄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대의 명분을 위해 죄를 지어본 경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를 왜 지었나? 평안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가족 한 명 정말 살려보고 싶을 때는 제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평안하니까 죄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는 심심하면 죄가 생각났고 무료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저의 죄가 개뼈다귀였던 것입니다. 그런 개뼈다귀 같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미워해야 한다. 죄 지은 나를 미워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다만 생각으로 그치는 것은, 죄악된 이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죄들을 품고 보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즐기며 살아가려고 지키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죄를 버려야겠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매일을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역시나 살아갈 이유가, 살아갈 힘이 되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에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살았지만 내 죄는 거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도록 만드셨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이유를 성령 안에서 거룩할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개뼈다귀 같은 이 죄가 있다면,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요 그저 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즐겼던 모든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성실히 헌신하는데 방해됐던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방해됐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세상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소서. 개뼈다귀 같은 내 죄를 버리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할 힘을 가지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희생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찬양,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 라는 찬양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다가가
손을 포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내 십자가였고 내가 혼자 졌어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혼자 졌어야 할 십자가에서 내가 달리었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와 내가 되어주심으로 내 자리에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손을 먼저 포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함께 달리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손에 주님 손 포개시고 또 나의 발에 주님 발 포개시어 주 나 대신에 죽고 또 나 위해서 사셨네. 영원토록 날 위해 주시네. 날 위해 주시네. 이 찬양이 있고 우리의 답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였다면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하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갤 대상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이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사직동 예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성도 여러분, 제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승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분께 손과 발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하나 되어지신 주님께, 나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께 하나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저는 매일 매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소망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모든 세상의 가로막음, 바리새인의 방해를 다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소망부 친구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그리고 소망부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대학에서도 호스피스에서도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회복지국을 설치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왜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을 섬기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소망부 학생들의 친구가 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위로가 되시며 그들의 생명의 소망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신학들이 사실 하나로 연결되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니
우리더러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사직동 교회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직동에 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사직동 교회라 쓰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나타날 때는 사직동 예수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직동 교회가 사직동 예수님을 이 사직동 지역 가운데, 이 부산 지역 가운데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